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정과 일터를 섬기시고 또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돌보시느라 노고 많으셨어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돌보시고 또 물붓듯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저는 한 해 동안 나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서 있었는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았는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순간들을 지내왔는가,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주제로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분열과 갈등이 참 많아요. 세계 곳곳에 분쟁, 갈등,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도 분열, 갈등이 심하고 또 어떤 가정들도 그래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성향 차이로 서로 다툼, 분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들 간의 영적인 하나됨,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 세상에 참 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하나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와 단절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는 사라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연합을 우리는 맞이한 상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온전한 영적 연합을,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됨이 필요했을까요?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는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됨이 없다면 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기도와 명령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직접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강력한 증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는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복음의 진정성과 능력을 세상에 증명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과 일치로 충만한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를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유익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영적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승리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참된 쉼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교회된 나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과 일치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 가정들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 화목,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이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이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진정한 화목과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가정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만이 참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실패와 고통을 겪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가족의 사랑과 용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들 가정에서도 실수와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머물게 되고 갈등과 분쟁, 모든 어려움은 해결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10,000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조지 뮬러는 매일 아침 그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와 예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도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모범적인 가정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각자가 섬김의 자리를 선택할 때 갈등은 줄어들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부모가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섬김과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된 가정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 된 가정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가정은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올바로 전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정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직장 일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직장은 단순히 생계 유지를 하는 그런 곳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도 때때로 경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은요, 직장에 필요한 생산성, 효율성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하나가 된 직장은 평화롭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잘 조성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좋은 직장이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도 하나됨은 겸손과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세계의 대형 집회를 다닐 때마다 늦은 밤까지 동역하던 다른 동역자들의 신발을 닦아줬다고 그래요. 세계적인 부흥 전도사 이 무디가 그 바쁜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과 깊은 감명을 줬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섬김의 자세로 동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직장은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은 일터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직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됨의 힘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19세기 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영적 하나됨의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각자의 차이를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온
웨일즈 지방의 도성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흥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의 삶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해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섰는가, 내 주장과 판단과 경험이 옳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했는가,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던가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갈무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영적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됨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연합해서 사역할 때 나타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교도 교회의 하나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 간의 일치와 화합이 중요해요. 직장과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화합, 협력,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첫 흑인 대통령, 1994년인가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선출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파르트헤이트, 유색 인종 차별, 인종 분리 정책, 그게 있었잖아요. 백인이 흑인을 분리시키고 차별해도 된다는 정책이었어요. 넬슨 만델라는 여기에 저항을 해요. 그리고 저항운동을 펼치던 15년 뒤쯤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아요.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결국은 풀려나서 27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서 풀려나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갔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다가 넬슨 만델라를 보고 급히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식사온 가족이 물었다고 그래요. 저분이 왜 그러시냐고. 넬슨 만델라는 저 사람이 나를 감옥에서 고문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럭비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 넬슨 만델라는 백인들이 응원하던 팀을 응원했다고 그래요.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저항운동을 하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그 백인들을 넬슨 만델라는 화해와 용서로 그들과 함께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됨은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브리스톨에 10,000명 넘는 고아를 돌보았던 조지 뮬러도 그랬어요. 조지 뮬러에게는 많은 동력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 10,000명의 고아를 돌볼 수가 없어요.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됨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넬슨 만델라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과거 상처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있는지 며칠 남지 않은 이 연말에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그대로 마음에 품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설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와 그의 동력자처럼 누구에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섬김과 협력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한 해 동안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서 생애를 사용했는지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섬김과 협력의 삶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도 느낄 수가 있고 새로운 생명, 풍성하고 부요한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의 하나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의 용서, 성령과의 동행, 그리고 풍성한 열매, 삶을 누리게 해 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관계를 깊게 유지하고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되고 허물되고 연약한 것들을 씻어내고 정하고 온전한 영으로 새롭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새롭게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행일치,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생명, 풍성한 삶을 내년에는 꼭 살아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하나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악기마다 각자의 음색과 역할이 있어요. 서로 다른 이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한 곡을 연주해 내는 것입니다. 이 악기들이 서로 다른 리듬과 멜로디를 연주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소음이 될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곡,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루려면 지휘자의 인도 아래 각 악기가 자기 자리에 맞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지휘자로 삼아서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세상에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